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북동부에 뉴 잉글랜드다,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봤더니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찾고 또 그 물을 먹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찾기도 힘들었지만 어렵게 찾은 물을 마셨을 때에 물갈이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크게 그들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면 물갈이를 피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지혜가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물을 마시니까, 주스를 마시니까 고통도 가라앉고 살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구나, 수많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후손들에게 전달돼서 훗날 그를 조니 애플 시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만을 유익으로 구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바람,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과나무를 심고 그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사과는요,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좀 멋진 일을 할 때 당신은 참으로 애플파이 같은 일을 했군요, It looks like apple pie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과나무를 심은 존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과나무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이 땅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척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공공연하게 여전히 세상 속에 유토피아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집중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땅을 경작하고 기경하라고 조명합니다. 그 가운데 주는 기쁨이 영원하다고 그러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 장가가고 육체적인 쾌락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잠시 얻어지는 쾌락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부패해져 갔고 땅이 부패해져 가서 척박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의 세상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땅이 피폐해져 가고 사람들이 부패해져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 체프먼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빌립 집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설계 도면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3,000명, 5,000명 교인들이 늘어나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그 재산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에 사로잡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변화산 콤플렉스에 사로잡혔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도 늘어나고 영향력도 미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참 좋다. 여기 이렇게만 신앙생활하자. 우리만 예수 잘 믿자.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었고 따랐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왜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거의 땅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직선거리로 14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3, 4일이면 가는 그 거리를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모압 땅을 지나가지고 요르단 지역을 지나가지고 뺑 돌아서 갈릴리로 15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그렇게 뺑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가만히 안주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성경에는 정확히 시간적인 의미가 나오지 않지만 가자마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앉으면 자랑할 것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증거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이 말씀이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림이 복음을 증거하자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빌립의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나았다. 기적 아닙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아닙니까? 이 말에서 파생된 것이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광부들이 광산에서 갱도를 만들고 석탄을 캐내고 금을 캐내고 또 막 여러 가지 광물을 캐낼 때 거기에 어떡합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꽂아놓고 팡 하면 그것이 산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막 광맥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소소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힐 때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기적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좀 다리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몹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청년부에 다니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리가 불편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다리가 좀 아픕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숭실대학교 축구부 선수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축구 선수들이 다리를 많이 다치는데 그러면 찾는 병원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강남에 있는 모 병원인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원장 선생님께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목사님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가서 보니까요, 다리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갔더니 거기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은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저는 그렇게 병원이 잘 되는 거 처음 봐요. 그래서 이 병원 원장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참 강남에서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을 만나러 원장실에 들어가니까요,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니까 벽면에 사진들이 그냥 다 붙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료 선교 제3세계에 가서 네팔, 파키스탄, 저 산지, 오지 그런 데 가서 의료 선교했던 사진들을 쫙 붙여놨어요. 제가 그 선생님에게, 제가 목사인 걸 알죠. 원장님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병원과 큰 수익을 나니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인생의 큰 행복입니다. 가면은 사실상 약을 줘가지고 고침받는 것보다 여러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잠시 쾌락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인생 아닙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온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무엇보다도 이 세대에 오게 되는 다음 세대가 예수를 잘 믿고 그 가운데 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잡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땅을 기경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그 성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호세아 왕까지 한결같이 우상 숭배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했고요. 북쪽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혼혈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종교가 혼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섬기지 않는 것이 모를 정도로 우상 가득했습니다.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뭐 매직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면 장미가 나오고 뭐 비둘기가 날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누가 박사와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똑같이 뱀을 만들었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마술입니다. 그것이 매직이에요. 그것이 시몬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가 행한 마술은 엑시스타몬입니다. 그 말에서 영어 엑스터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귀신의 능력이죠. 사마리아는 우상 가득했고 귀신의 역사가 가득한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참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척했던 엘리야처럼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진정한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에서 선교를 하고 밤빌리아 또 더베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에 신약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첫째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 가요. 또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전심으로 따르고 예수 믿고 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주에도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다음 주에 가보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모든 성내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서울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면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시집장가만 잘 가면 된다.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속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39절, 좀 멀리 가죠.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점은 어디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될 때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와 함께 할 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만을 위하여 헌신하던 던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과 달리 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으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볼지라도, 또 내가 이 길을 미혹된 듯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의 모든 흐름을 멈추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척박해져 갖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진정한 큰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성 가운데 가득 찰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빛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